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거룩하고 기쁜 안식일이 돌아와서 우리 다 같이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 우리 640장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 눈 밝아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생명길 찾았도다. 지은 죄 모두 다 주홍빛 같더니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소망 든든하도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저 하늘 내보냐 살리 천성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무한하리.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미를 부른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의 품성에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하여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시사 말씀을 듣고 더욱더욱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과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오늘 이 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기별과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6장 30절과 31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30절에 6장 30절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라고 할 때에 여기서 주다, 가져가다, 요구하다 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 30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주고 또한 그것을 언제까지 달라 아니면 거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할 때에 그 공고는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라든지 구할 때마다 무엇을 주어야 함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동사의 형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산상설교의 전반적인 취지에 분명히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는 주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고는 그리스도인이 필요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주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요구에 따라 또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주려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요청에 흔쾌히 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습관처럼 주기를 꺼려하거나 거절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주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그러냐면 자기가 싫은 사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또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구할 때는 그렇게 선뜻 야 여기 있어 하고 내어주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싫은 사람에게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꺼이 줄 수 있을 때 있으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기보다는 협력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그러한 협력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협력하고 기쁨으로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동료 인간을 취급하는 방법은 신앙의 진리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동료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신앙을 하는지 그것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고자 하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아야 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동료 인간을 취급하는 방법이 신앙의 진리, 참되고 거짓된 것의 시금석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비유를 드셨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은 너희가 교회를 잘 다녔냐 아니면 헌금을 잘했느냐 전도를 잘했느냐 이거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또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잘 대했느냐 안 대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1절이나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률은 10계명 중 5제부터 10제 계명의 의무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웃사랑에 대한 위대한 원칙의 또 다른 성명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생활의 실제 구율로 삼는 자들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확실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로 바뀔 수가 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달리하는 심오한 사상가들은 그 황금률에 나타난 숭고한 진리를 깨달았으나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형태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말은 예수 이전 세대에 가장 존경받던 랍비인 힐렐의 말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힐렐은 그대에게 싫은 것은 이웃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모든 율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의 주석이다. 라고 힐렐은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외경인 토비서에도 보면 이 황금률이 나타났는데 거기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대가 싫어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도 나타났는데 이것을 똑같이 그대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고 싶은 것만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뜻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사람에게 잘 대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잘 공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잘 대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대에게 불행이 임하기를 바라지 않고 좋은 것에 모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대는 그대에게 복종하는 자나 거슬리는 자를 한결같이 다루어야 한다. 예수께서 부정적인 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에 기독교와 모든 거짓 종교 체제들 그리고 참 기독교와 종교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복음의 생명력을 부인하는 종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주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곧 나에게도 불행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은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해주기를 바라는 곧 최고의 이기적인 마음을 취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곧 최고의 이타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따르고 그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자들 속에서 살아남을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황금률에 제시된 원칙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 즉 토라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율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전체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만 사랑의 율법을 할당하고 구약을 잊혀지고 캐캐 묵은 종교 제도로 떨어뜨리는 자는 특별히 율법이나 선지자에 나타난 위대한 원칙을 추호도 바꿀 생각이 없이 오신 주님에 대한 비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다 폐했어, 구약은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구약이 없으면 어떤 분이 예수가 될, 우리의 구주가 되실지 모르고, 구약이 없으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오실지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분이 참 예수인지를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 단 하나라도 바꿀 수가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마태복음 7장 11절까지 거기에는 산상 설교 전체가 있는데,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그 예정이 바로 이 황금률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폐하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고 존귀 있게 함으로 율법에 대한 그의 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마태복음 7장 1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는 시장하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피곤하면 잠도 주무셨습니다. 그는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수면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품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병도 고치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그리고 꼭대기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호기에 닿는 그 사다리이셨습니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야말로 당신의 신성으로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고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 예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박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사실 여기서 구워주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구워주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을 생각을 하고 주는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니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또한 구워주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줄 때 그에게서 도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다 복 받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도 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삶에 대한 상급을 제시한 것은 그것을 자극제로 이용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천국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고상한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죄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현세에서 불의를 견디며 지킨 그 원칙에 따라 이 세상의 일들을 재구성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그 자체에 더 나은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상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영원한 대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데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염려하는 것은 천국 시민들이 저들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실이 아니라 감사치 않는 정신의 근본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치 않을 때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주어도 감사하고 받아도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많은 감사가 우리의 실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받아도 별로 감사하지 않는 주어도 별로 더욱 감사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때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친절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을 닮은 그의 자녀들도 동일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라고 했는데 헬라어에서 정관사 더가 반복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은혜를 모르는 우리 번역에는 악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이렇게 둘로 구별이 됐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악한 자에 속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는 별도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의 무리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푼 친절을 받는 자의 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때때로 가장 무가치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는 그것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일깨우고 마침내는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가치하고 비천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또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면은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무가치해 비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드는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지는 벌써 20년이 가까워 됐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위스콘신주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 레버렌즈 그 구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자 소유주는 밥 레버렌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와 아주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렌 에드먼즈 구두 회사가 또 있는데 그 회사가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레버렌즈 회사 종업원들이 기꺼이 그들을 돕기로 결정한 것이 정말 그 회사 사장인 밥 레버렌즈는 자랑스럽고 아주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 회사가 불이 났으면 겉으로 손뼉을 치고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야, 이제는 경쟁 상대가 없어졌으니 우리 회사가 더 잘 될 거야 하고 신나서 박수를 칠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 사람들과 사장 밥 레버렌즈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회사 사장이었던 밥 레버렌즈는 자기 회사 경영팀과 의논하고 검토한 결과, 이 레버렌즈의 회사에 있는 공장인 뉴 홀스타인 공장을 불이 난 경쟁 회사에게 그것을 사용해서 구두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회사 사람들이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노동조합에 얘기를 해서 투표로 그 찬성을 받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거기 불난 그 회사 사장에게 얘기해서 우리 공장에 와서 구두를 만드십시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또 신문사나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에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참으로 신기해서 그 회사 사장인 밥 레버렌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밥 레버렌즈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들 그렇게 난리지? 단지 자기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단지 도와줬을 뿐인데 왜들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번은 이 CBS 방송국에서 정식으로 뉴스 시간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앵커가 밥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최고의 백화점인 그 메이시 백화점 아시죠? 메이시 백화점에서 화재가 났다면 다른 백화점 사람들은 어부지리로 얻게 된 매출 증가로 기뻐서 춤이라도 추었을 텐데 왜 사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경쟁 업체를 도와줄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공장을 빌려주어 경쟁 업체로 하여금 그들의 구두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라고 앵커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밥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1970년 마이애미에서 열린 평신도 지도자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 그때 그 강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 부회장이었던 레이턴 포드 씨였는데, 그분이 참석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의 정도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재헌신을 다짐하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교 도중에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날 밤, 이 밥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모든 행동들이 어땠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사실은 친구와 가족, 동료와 지역 주민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한 선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신용만 하고 있던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집에 돌아온 밥은 집에 온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 있는 한 구절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로마서 3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을 읽고 이 밥 레버렌즈는 큰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밥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행함과 선행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했던 선행이었고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라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밥은 사람들의 상처와 필요와 부족한 것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밥 레버렌즈처럼 사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려면 안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좀 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만 온전히 다른 사람 원수에게도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대로 행하는 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는 지극히 이 약속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딸이 되리니라고 했으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성자의 귀한 몸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맘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간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
개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